하나님께서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요, 우상 동네 갈대아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브라함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거는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계살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요, 내년이면 이제 100살입니다.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9세가 되면요, 절대 불가능의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99세 남자가 자식을 봤다. 그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불가능하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아들 데리고 와서 그 아들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올라가서는요, 나무를 단에 쌓아놓고 아들 목을 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까요, 주변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어요. 그 순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혼쭐 났잖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이해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삭 대신 죽은 순양. 그렇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희생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수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혼쭐 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연한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전하는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해요. 내가 세계 복음한다 그 얘기인데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수에 그쳐가지고 노예상인에게 팝니다. 결국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로 세워져 있다가 누명을 감옥 가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곡절 끝에 요셉이 해석을 하고는요,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깁니까? 어떻게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 그렇죠?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선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그만큼 전도, 선교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시켜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담는 게 간단치 않고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아주 길고 긴 세월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애굽 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애굽의 종살이가 영원토록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를 내렸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끝나는 거다. 백성들 가운데는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잡았으면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다 발라.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 다니면서요, 마귀를 다 죽입니다. 사람 마귀도 죽이고 짐승 마귀도 죽이고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안 죽이는 집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요,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애굽에 곡소리가 났냐? 왕궁에도 곡소리가 났습니다. 왜? 바로 왕의 그저 아들조차 다 죽었거든요. 짐승의 마귀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 터지니까요, 바로 왕이 항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내보냅니다. 다 떠나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보아도 다 안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다고 해서 어떻게 그 대제국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드라마를 준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 2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어떻게 일을 했냐? 우상에 바친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왜? 교회에서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면요 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제사 음식 먹어가지고 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회개하는 걸 봤는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지 말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는요 아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이 너무 많이 바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쳤던 물건들을 내다 팝니다. 그 물건들 나오는 어마어마한 고기들도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거 사먹지 말라는 거야. 왜? 우상에 바쳤던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가 우상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나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요 꼭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너희의 율법과 제도, 절기, 전통들이 전부를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졌죠. 그리고 너희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사와 너무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음식에 대한 교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 음식도 거부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그게 그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제사 음식이다.
누가 가르쳐 주는데 굳이 그거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히 먹으면요,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 돌아온 이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 배운 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딱 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3절에 나와 있죠. 참 지식이 뭐냐?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준아, 약간만 올려라. 목사님 힘든다.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냥 그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턱대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사랑을 믿고 받는 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안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감없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노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복음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숭배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리석게 왜 우상 앞에 절하느냐, 이 책망인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복음 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먹고 안 먹고 그건요, 아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못 지켜냅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요, 일정 거리 이상도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버스 타고 차 타고 오만 대 다 돌아다니잖아요. 또 해외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타고 수만리로 오잖아요. 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어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게 또 용납이 됩니다. 물론 용납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죄, 그거는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사기를 쳤다. 용서받고 사기친 그 돈 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손해를 끼쳤다. 어쨌든지 사과하고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겠다. 그럼 또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뭡니까? 눈물 콧물 쏟는 게 진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인도받는 게 참 회개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습니까? 뭘 하고 안 하는 게 그리스도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큽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수용적인 신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넘어서지 못할 게 없거든요. 제사 음식,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그냥 믿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요, 제사 음식 먹는 것도 포기를 한대요. 얼마나 시장에 나온 고기도 좋은 고기 많겠어요. 그 좋은 고기 먹는 것도 나는 포기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초월적이고 수용적인 신앙에 답 가지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에 도전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참지식으로 범사에 초월하고 수용하고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도 알아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지요. 복음 아는 자가, 복음 알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어떤 스님이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던진 존재 같다는 TV에 나와가지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그랬는데 스님이 나와가지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 같기에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얼핏 이해가 되잖아요. 김창옥이라는 사람도 삼겹살을 뒤집어 굽잖아. 뒤집어 구워야 제대로 굽듯이 인생의 고통도 뒤집기 제대로 하라는 사인이래요.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양면을 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럴 듯 하잖아요. 노래도 있죠.
고통 속에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는데 사람들이 그 논리에 동의를 합니다. 삼겹살을 뒤집듯이 고통은 인생을 잘 익도록 하는 거라면서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는데 어쩌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은요, 인간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 중에 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겁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은요, 지옥갈 인생들로 하여금 더 이 땅 살면서 지옥 고통 속에서 헤매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게 고통입니다. 그 인간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죄가 원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하고 김창옥 씨가 하는 말도 성경의 말씀 중에 뭐가 더 현실적이고 더 공감이 됩니까? 사실 스님과 김창옥 씨 강의가 더 현실적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삼겹살을 양면으로 굽듯이 인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성경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짐지고 헤매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혀 모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프로포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지옥의 저주 싹 다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오면은 자유함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알아주신다고요? 복음 가진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소망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에게 완전 속해버린 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 운명에 잡힌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자력을 외치잖아요. 너 스스로 모든 걸 너 스스로 해라. 네가 붙어야 그렇게 주장하죠. 네 마음 믿으라는데 성경적인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너스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대신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길을 몰라도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단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그렇죠? 우리 죄에 빠뜨린 존재가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 사단을 완전 꺾었다는 증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죽음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잘 아시거든요.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도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걸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좀 안다고 폼 잡는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희 아는 지식이 너희를 교만케 한다. 너희가 아는 것 생각하면 마땅히 알 걸 모르는 거라면서 진짜 지식도 모르고 법대로 하자는데 법대로 하면 다 죽는다고 지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법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진짜 지식은요, 하나님의 진짜 법을 아는 게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진짜 지식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문제가 터지자마자, 에덴 동산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여자의 후손, 대단한 땅꾼이 옵니까? 대단한 땅꾼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요, 어떤 대단한 뱀을 긁는 그 얘기가 아니고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완전 끝낸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이 옛날에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 믿은 사람이 그 형 가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고 결국 가인은 살인자 되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으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재앙이 임하는데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데는요, 다 죽는다는 사실에 증거가 나타난 사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떠나도 세계 정복할 참지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참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주리니 땅에서 내면 하늘수도 메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수도 불리리라. 참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율법은 나중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양심 아니거든요. 왜? 양심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거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절대 사명입니다. 이거 의식해야 돼요. 의식 안 하면 자꾸만 이미 각인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 따라 살게 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사명을 절대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하지 절대 우리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건요 절대 사람을 살리는 참지식이 못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세상 지식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요 사람은 못 살립니다. 사람 살리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게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집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얻으면 바울 사도 전도자의 탄식이지요. 본게다고 전도자로 살면 이렇게 탄식할 만한 일만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IQ 높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죠. IQ 높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죠. 왠지 아십니까? 내 그 머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 다른 건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 잘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야.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혼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결혼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독신으로 전념하는 건 더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사역에 올인한 건 너무 잘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 사역 외에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복음 전한 전도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없는 복음과 전도가 참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죠. 이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묵상시대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복음 받아들인 자를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그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면요 은혜가 샘솟듯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약해지면요 과거 모든 상처들을 타고 사단이 공격하고 그러면요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데는요 뭔가 반성과 후회, 미안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은 혹시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귀신 성경이 뭔지 모르면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끝난 겁니다. 내가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축복이 생소설만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을 꺾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126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기물들을 돌려받아가지고 무너진 예배를 70년 만에 회복하니까 너무 꿈꾸는 것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이 꿈 같지 않습니까? 꿈 같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냐. 너무 꿈꾸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람들이 다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법적인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걸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향해 증인으로 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하면서 꿈꾸는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까? 생생한 생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묵상하면서 사실적으로 누릴 때에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그때 흑암은 거치고 경관 성도가 무너집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천사가 수종 들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번지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주역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치유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이 번지병 시대의 치유의 기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병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치유입니다. 번지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뇌의 병과 생각과 마음의 병, 사실 그것들이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심을 시대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거든요. 근본 그는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죠. 교회에서 암 고친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보내면 되죠. 감기나 피부병도 병원 보내고, 우리는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번지병, 영적인 병, 뇌가 병들고 생각과 마음의 병든 걸 고쳐야 됩니다. 근원과 근본 치유는요,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 소견,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소견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미래를 치유해야 됩니다. 질병 시대에 병자가 많다. 그보다는요, 번지병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공황증, 이거 다 영적인 병이거든요. 어떻게 치유할지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건요, 복음 가진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제나 급식보다는요, 복음 운동으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건요, 불교나 카톨릭, 그리고 사회단체사고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 치유는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확인을 바꾸고 미래까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살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당연하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깨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내게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사단의 가시가 떠나기를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 깊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 속에 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내 약한 걸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DNA가 완전 바뀌는 치유를 받으시고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시대에 주신 응답, 치유 시대에 열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 사람으로 말씀 성취, 전도 성교의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에 영적 질병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명자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아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